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당일까지의 그 한 달 기간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한다, 소망한다, 갈망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서 이 대강절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강절의 본래의 의미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것 하나만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을 세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의 각 절기에는 그 절기에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 후두색이 보라색으로 지금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성령 강림절에는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각 절기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지는데 다 그 의미가 있어서 색깔을 이렇게 예식의 색깔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강절의 색깔은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의 또 다른 말로 이 자색이라고도 하죠. 자색이 가지고 있는,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보라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 국가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붉은 계통이 약간 빛이 나는 보라색, 이 자색 옷을 왕의 옷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강절의 이 보라색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색깔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리실 때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신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가장 처음 선물이 무엇이냐면 황금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황금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자의 모습은 본래 모습이 예수님은 목수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구원자의 모습은 목수가 아니라 원래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릴 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왕이 있다면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자세가 만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없다면 다스리는 왕은 그 존재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다스릴 백성이 있고 다스릴 나라가 있고
순종할 백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 백성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있을 때에 그 왕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그의 성육식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을 가르쳐 주시자 이 마리아는 앞뒤 가르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어린 처녀 이 마리아, 20세도 안 된 10대 소녀, 이 마리아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고요. 율법에서 아주 엄하게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음란한 간음을 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돌에 맞음을 당해도 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환경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작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아직 결혼 전에 남자를 알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은 그 마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남편이 될 요셉에게 어떻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합니까? 그 설명을 요셉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안 좋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지요. 온몸이 삶이 율법에 맞게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다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때에 어떤 그분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께로서는 능력자나 어떤 지혜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일이나 지혜가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필요한가?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설득하는 일, 이것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문,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일이 해결이 될 겁니다. 마리아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순종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순종만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갓난아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에게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 당시에 태어난 유대인 남자아기들 다 죽였습니다.
이 상황을 마리아가 무슨 지혜로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해결하겠어요? 이 위험을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이집트로 주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이와 같이 능력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뛰어넘는 역사는 다 주님의 몫이에요.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그 사건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으로 잠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너희들이 분명히 들은 것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의 집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12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약 10일 동안 열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안 계신 것을 마음에 두고 주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생업이 있고 내 가족들을 돌봐야 하니 자 우리 흩어지자,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열흘 동안이 말이죠. 사실 열흘이 말이 열흘이지 약속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흩어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각기 자기 길로 만약에 흩어져 버렸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수 있으셨을까? 감히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의 그릇이 되었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그릇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비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도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이 대명령, 대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가 언제, 몇 시,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마리아의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대사명, 우리들이 이 순종의 그릇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주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된 우리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아,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있어야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건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 주변의 것은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의 어떤 능력 보고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받아들일 것, 그걸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마리아야, 네가 능력이 있잖니. 마을에서 네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요셉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정결한 너에게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겸손의 모습,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나머지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의 일이었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모세의 능력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해서 바로에게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연약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래 능력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기에 모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울렸던, 주님에게 속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지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면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것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